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운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또 열매를 맺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결과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예. 2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제하여 버리신다.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짓는다, 사과 농사를 짓는다, 어떤 농사를 짓더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땅만 버릴 뿐이죠. 어찌 보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기서 맺어지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려온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마치 나무 가지가 잘려가지고 버려지고 태워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 어떻습니까? 가벼운 말씀입니까? 무거운 말씀입니까?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원리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냥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지요. 양력과 부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뜨고
배가 뜨는 거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는 날갯짓을 많이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류를 타면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말씀해 주시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열매라고 하는 건 결과물이죠. 결과물. 우리가 거름을 주고 뭐 전지를 하고 뭐 꽃을 따주고 많이 정성을 들여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보면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결과물. 성적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물이듯이 어떠한 최상품이냐 아니냐는 농부가 얼마나 애를 썼느냐의 결과라는 것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죠. 은혜 안에서 맺어진다. 근데 그것은 또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근데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 노력은.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예요? 건강하지 못한 나무예요?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건강한 나무가 아니죠. 아무리 잎이 풍성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강조할 이유가 없지요. 너무나도 우린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나한테 적용해 보자 말이에요. 그걸 나한테, 내 심령에 적용해 보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결과물이 어떤 건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결과물이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5년, 10년, 몇십 년 그래,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그렇게 경력이 붙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온 결과물을 봤을 때에 이것이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더 가면은 좋은 열매가 맺어질까요? 세월만 지나가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농부가 그런 수고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이 결과물이 있기 위해서는 내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결과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분에 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나에게서 생산되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주님의 열과만 주님이 원하는 건 잎이 아니라 열매란 말이에요. 이렇게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 나무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냐 말이에요. 주님이 얻고자 하는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맺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는 거라고 느껴져요. 생명이 잘 안 보여요. 생명이 안 보여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 안에 은혜가 없고 생명이 안 보여요.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없는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고, 내가 봤을 때는 생명이 부재란 말이야. 종교적인 의식은 있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요란해.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단 말이야. 그 안에.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열매를,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열매를 가지고 이게 진짜야 열매요 라고, 어떻게 보면 모조품을 가지고 이게 진짜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아요. 내 눈은 그렇게 보여요. 분명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성숙.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온전하라,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목적이 어딨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목표가 어딨냐 말이에요. 주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완전이야. 바울이 왜 교회에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함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 최선이면 족하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전해. 아직 완전하지 않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떠났지만은 내가 봤을 땐 너는 완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언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라고 그러셨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니까 성장한 거잖아요. 믿음에 성장한 거잖아요. 발전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고향 친척을 떠났으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여기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나 고향 친척 떠났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 주일 성수하고 있잖아요. 여보, 11조 드리는 신앙이 그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나 11조도 드리고 있고요. 선교 헌금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저런 봉사하고 있잖아요.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그거를 최상으로 보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인정하시지 않잖아요.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주님 말을 표현한다라고는 너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해. 주님이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량을 바라볼 때에 나는 그 분량을 바라보고 달리고 있으며 아니면 내가 그 분량에 이르고 있느냐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라고 하는 건 재생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재생산, 열매. 그 재생산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리잖아요. 멸종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함이 결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 결과가. 똑같아.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과 목적과 모든 건 똑같아. 그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결단을 했잖아요.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맞습니다 했을 때 나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교리가, 나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잘못된 교리를 가지면은 그 신앙은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죠. 그러나 내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감각을 따라 길을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 지도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 지도에 근거해서 길을 찾아가야지 실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 지도가 맞습니다 하면서 그냥 뒷조도 놓고 그냥 감각으로 간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죠. 엉겅퀴의 열매죠. 건강한 사람은 자녀를 생산하듯이,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맺어내듯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성숙과 발전과 재생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관심이. 낮이고 밤이고 늘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주님께로 가고 있어야 돼. 그게 정상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생각이 늘 땅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그런 것에 추구하고 그런 것에 매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나무가 아니지요. 건강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지요.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평생 목회해온 결과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평생 한 우물을 팠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워요. 제가 자랑을 해요. 보람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한 목회를, 아름다운 목회를 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희망이 있어요. 왜? 잘할 테니까요. 굳어진 신앙이 됐어요. 굳어진 신앙. 굳어진 데서는요, 굳어진 신앙에서는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오래된 성도를 가리켜서 우습게 얘기로
묵은 닭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은 닭. 묵은 닭은 알을 안 낳지요. 햇닭이 낳지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묵은 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묵은 닭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묵은 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식이, 신앙의 자세가 굳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묵은 닭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굳어져 있으면. 어떤 의식? 이만하면 족합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 그 청년으로 있었던 목사님이 그 청년 시절에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셔요. 이제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주문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수준으로만 딱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더 부흥도 원치 않고 교회가 더 쪼그라드는 것도 원치 않고 요 정도로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도록만 관리해 주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장로도 계승이 되더래요. 아버지가 장로면 아들이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사회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쫙 나타나면 장로가 되는 거래. 아버지가 장로니까는 아들도 장로가 되는 거야. 거기서 신앙 훈련을 그만큼 받고 그 교회에 대한 책임과 주인의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 어느 날 짠 나타났는데 유명 인사가 되니까는 장로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만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까? 이만하면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 속 안 시겨. 성실하게 잘 크고 있어. 주일날이면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뭐 모든 사람이 칭찬해. 건강해. 공부도 열심히 해. 그러면 좋까? 그러면 좋게.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이만저만 하니까는 이만하면 좋게. 그게 여러분 묵은 닭의 신앙이에요. 묵은 닭의 신앙. 여러분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그 생각까지만 그 사람은 묵은 닭이에요. 그때서부터는 성장하지 못해요.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성장 안 돼요.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의 심령에 늘 새 가지와 같은 모습이 돼야지 묵은 가지 같이 되고 묵은 닭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질수록 교회는 전통만 살아있게. 교회는 전통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전통만 있어. 알도 안 나. 열매도 없어. 발전과 성장과 재생산이 안 돼.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한국교회에 어른들이 있으면 어른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안 됐다라고 제가 한국교회가 이게 실체다. 한국교회의 실체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남의 얘기로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이 신앙에 차고 넘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로 사신 그 교회에 대한 부담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증가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성장하고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성장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서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부활절 때 여러분 다 참석했는지 모르지만은 부득이하게 참석 못할 분도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봐도 모이는 열정이 떨어져요. 모이는 열정. 본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모이는 건 노인네들만 모여.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 원래 젊은이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봤을 땐 젊은이들이 많이 안 보여. 이웃교회를 봐도 이웃 어떤 교회도 안 보이고 어떤 장로도 안 보이고 안 보여.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함양의 기독교가 부흥 발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요, 의식이 노인에 의식이 늙어버렸어요. 의식이. 내가 안 해도 될 거야. 그거 뭐 안 해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건 주인의식도 아니고요,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참석했다 안 했다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의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의식의 문제. 의식이 신앙적이지 않다는 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야고보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돼요. 우리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목사의 눈에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안 보이고 종교 생활이 보인단 말이에요. 믿음이 보여야 되는데 아니야. 종교 생활이 보여. 종교 생활로. 그러니까 목사님의 애가 타는 거지요. 근데 본인은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열매를 보면 뻔한데 열매가 없어. 그런데도 자기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해가 타요. 해가 타. 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길을 쓰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분개를 했습니까? 우리에게 이 분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꾸역꾸역 신천지가 그 이단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속에서 불이 안 납니까? 애가 타지 않냐고요. 아니 저들은 가짜인데도, 이슬람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도 저들은 저렇게 부흥하는데 우리는 생명이 있고 진리를 가졌으면서도 왜 우리는 이 꼴이야?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습니까? 야, 우리 뭐가 잘못됐잖아.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정당한 거 아니에요? 나는요
늘 고백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난 농촌 목회 안 했어요. 비록 부족하지만은 농촌 목회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목회 안 했지요. 그러나 나는 이게 있어요. 야, 그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 하나님의 창조에 의도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교회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훌륭한 교회야, 멋진 교회야. 그런데 그래서 네 꼬라지가 뭐냐? 그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에 괴로워요. 응? 그런 생명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봄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새싹이 막 올라오잖아요. 꽃이 여기저기서 막 올라와서 피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이 꽃 피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그게 생명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어. 이거 문제잖아요. 우리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어. 신앙생활은 묻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요. 왜 우리의 묻어서 그냥 숨어버립니까? 내게 그 역사가 있느냐 말이야. 우리에게 그 역사가 있는 건 누구 때문이고, 나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는 말이에요. 잠자는 영혼들이 깨우쳐지고 방황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문제 있는 거지요. 문제 있는 거지요. 나 하나 교회 잘 다닌다고 그거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 절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어야지 내가 건강한 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응? 다른 복음을 가지고도 저들은 저렇게 참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질투하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그 교회가 복음적으로 잘 되면 내가 박수 100번 치죠. 근데 다른 복음으로 그 교회는 으쌰으쌰 하는데 왜 우리는 참 복음을 가지고도 그게 안 되냐 말이에요. 왜요? 이만하면 좋사오니냐. 그래서 그래요. 이만하면 좋사오니. 이게 이기주의 신앙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은혜만 받으면 돼. 아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요. 하나님이 갈망하는, 하나님이 웃으셔야 돼. 에? 하나님이 웃으셔야 돼. 하나님이 만족해야 돼. 우리는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맞아 적어야 라고 할 정도의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본이 되는 교회. 지금도 그런 모습은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한국교회를, 어두운 한국교회를 끼울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거기까지를. 4월 20일 날 대전의 삼성 성결교회에서 장로님들이 20여 명이 우리 교회로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미나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쉬시다가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기 어디야, 정읍인가 그쪽 어디서 목회를 하시다가 인터넷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게 아시고 오셨더라고요. 여기를 그냥 오셨어요. 전화도 안 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참 목사님이 순수하고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교제를 했는데 갑자기 대전에서 스카우트에 가셨어요. 그 큰 교회예요. 그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세요. 그냥 좀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도 뭐 이상하게 갈 수 있는 뭐 이런 시간들이 안 나서 못 갔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잘 있다고. 제가 장로님들 내외들 모시고 20명에서 3명쯤 목사님 교회에 방문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갈 테니까 목사님 말씀 좀 잘 뜨겁게 좀 전해 주시고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예. 그러다가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돼지고기 구워 먹기로 했어요. 뭐예요? 고맙잖아요. 고맙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는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확장되어서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쳐다보고, 뭐야? 왜 이래? 이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이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지, 말로는 십자가 복음 얘기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복음이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런 차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오늘 장로님 지난번에도 시 읽었는데 오늘도 그거 카톡에 좀 올리면 뭐 누가 또 덧나? 그 카톡에 좀 그런 거 올려도 카톡에는 안 올리잖아요. 여기서는 하면서 왜 카톡에는 왜 안 올려? 올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하고 싶고, 그와 같이 복음은요, 예? 복음은 이건 우리가 먹으면 쏟아내야 되죠. 먹기만 하고 쏟지 않으면 죽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먹으면요, 전하고 싶어서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나면 이제 배설하고 싶어서 하듯이, 복음을 먹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긴 거를 프린트해서 줬을 때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얼마나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나든지 이 분야에만큼은 이 정도로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노력하고 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응?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를 못해. 이게 비정상이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말할 수 없으면 이거 비정상이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소개 못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요. 우린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줄줄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거를 못하면 여러분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뭐 익숙하게 들으니까는 그게 내 거가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제대로 안 나와요. 좋은 얘기는 나와도 어린아이예요. 그냥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진짜 정상적인 나무인지 건강한 나무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늘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해야 되고, 이걸 나눠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 게 매일매일 경험되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나무예요. 열매 맺는 나무예요. 간증거리가 없어. 간증거리 하라 그러면. 여러분, 간증거리가 없다는 건 주 안에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해보세요. 간증거리가 왜 없나? 간증거리가 없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주님으로 맨날 살아가는 게 주님으로 사는 건데, 아니 내가 그 주님을 왜 전하지 못해요? 그게 전하는 게 어렵다는 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리 얘기하고 진리는 얘기할 수 있어도 그 주님으로 내가 살아감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느냐는 현장, 현실, 물증,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얼마나들 여러분이 모시고 올래는지 모르겠지만은 모시고 오는 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고요.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말 안 들어요. 그렇게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그건 당신이 똑바로 못 살아서 그래. 당신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내가 진실한 친구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어도 그 간절한 부탁에 거절할 수 없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와? 그건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책망이라고 하면 책망으로 들으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발전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입니다. 아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건 하나님의 창조 주십니다라고 하는 건 이론뿐이고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나는 오로지 그분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기뻐하면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당연히 여겼듯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대접 못 받고 되려 어려운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게 영광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해요. 맞아요. 여러분 충성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죽도록 하래요. 죽도록 하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만 행복하고 우리는 불행한다?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복, 내 행복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행복이 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하면요, 하나님 결코 인생 째째한 인생 살게 하지 않으세요. 째째한 인생 안 만드세요. 존경받는 인생 만드시죠. 존경받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아니에요. 세상 탓, 환경 탓,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면은 그 영광이 다 내게로 돌아오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없으면 내가 받을 영광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내놨더니, 그랬더니 그 영광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자녀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상속자. 여러분, 내가 누리는 상속은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맞죠? 상속이란 그거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누리던 걸 왕자가 누리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는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와, 난 이게 깨달아지면서요 진짜 화들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네. 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냥 이건 관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이번엔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상속을 나도 받게 되는구나. 아멘? 자녀이면 상속을 당연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이 누리는 그 상속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된 거예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삶을 산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그 상속이 돌아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면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장차 받을 우리가 상속의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동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고난을 당해요. 복음적으로 살아야지 고난을 당하지, 숨어서 예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속된 말로, 세상 말로 하면 신사적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없어요. 그 영광의 상속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각성하십시다. 어느 때까지 가족의 구원을 내일로 미루실 겁니까? 시간이 가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서야지 돼요. 우리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영광을 못 보는 거지요. 그런 영광은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이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풍 가는 식으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입술로만 주연주연 하고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지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그런 열매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거 내려놓으세요 좀. 그리고 섰다고 생각했던 거 내려놓고요, 나 이제 신앙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난 신앙생활 이제 지금까지 헛했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내게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니까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시원찮네.
나의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네. 그거 인정해야지 변화와 새 역사가 일어나지요. 계속해서 나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목사님 그래도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나는 이대로 믿음의 생활할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못 봅니다. 그 상속의 자리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받을 영광을 지금 나는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지금 구원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영광, 상속을 받을 거를 나는 지금부터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누리고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게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을 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돌 맞아 죽을 각오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러셨어요. 예? 그냥 설렁설렁 대충 꿈 깨세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이 오는 그 시대에 앞서서 세상의 풍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목숨 내놓는 각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지. 그저 적당한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다 세상에 동화되고 다 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나는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의 이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 배때기들만 불리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무당인들이라고. 복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무당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다고 그랬는데, 글쎄 나는 그 정도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얼마나 이 시대에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고 세상의 사조에, 그 사조에 함께 해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성도다운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말 잘 듣고 그냥 헌금이나 많이 하고 그냥 종교인, 성실한 종교인 만드는 일에만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보고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별난 목사 만난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난 목사 만난 게 축복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1년차, 2년차, 5년차, 10년차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지, 직분이 뭐다, 몇 년 예수 믿었다, 그거 아무짝 쓸데없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신앙이 놀랍도록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병든 것이고 죽은 나무와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없으면은 내 딴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봤을 적에는 찍어버려야 될 나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의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목사님이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의 이웃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씨름하는 의료인들과 같이 원수들에게 적군의 포로되어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출을 해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구출하는 용사들과 같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총선을 축복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지는 대한민국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민족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손을 높이 드시고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